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 갔습니다. 우리 성모님들 참 여행을 제때 잘 다니십니다. 아주 많이 가십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모님들 영상이지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집중하시고요. 2024년 한 해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즐거운 일보다는 참 머리가 아픈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요,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올해 2024년의 단어 무엇을 선정했냐면요, brain rot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brain rot. rot이라는 것은 썩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뇌썩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소셜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 일로 전 세계가 정말 뇌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적, 정신적 상태가 저하되는 현상, 이게 이 뇌의 혼돈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번역한다면 골을 때린다. 골을 때린다, 그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머리가 많이 혼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비상계엄령 그 이슈가 모든 이슈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대통령 근황 대행이었던 국무총리마저도 또 탄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참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속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브레인 rot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 브레인 rot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요,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이제 끝난가 보다, 한숨 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떠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지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영적인 이 브레인 라트 상태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앞부분 말씀 전체를 31장 전체를 보면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무리들이 비방을 하고 또 13절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인 rot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다시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그리하여 주를 인정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가 뭡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메습되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상황,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 속에서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뭐 저거 먹는다고 죽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친화적, 본성적으로 하나님 친화적이지 않고요, 귀신 친화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신 친화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습관을 갖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어려운지 안 쉬운지도 모르겠어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죄 짓고 사는 거는요, 안 배워도 합니다. 훈련 안 해도 합니다. 내 본성대로 살면 돼요. 내 본능대로 살면 돼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뭐 재밌는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재밌는 얘기는 귀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삼촌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재밌으면서 무서웠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 귀 막 막아가면서 그 귀신 얘기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TV 프로 가운데 전설 따라 삼천리. 아이, 모르시는구나 이거. 전설의 고향, 이건 아십니까? 아, 이것도 모르시네.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귀신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무서워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그런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 구미호, 이런 귀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한국 정치에 무속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 주변에 법사와 도사들이 의혹의 중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공, 뭐 전진, 이름도 참 아주 이상해요. 진공법사,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지성인들, 정치하는 분들 참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 지성인들이 왜 이러한 무속신앙에 빠집니까? 삶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 앞일을 좀 보고 싶어요, 미리.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사주팔자 이런 토종 비결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아는 자매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자매였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자매님,
왜 그렇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년부터 삼재랍니다. 여러분 삼재 아세요? 그래서 나쁜 것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재라는 말이 이런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9년 지나고 3년, 매 9년마다 오는 3년의 재앙, 악한 안 좋은 재앙, 이걸 삼재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믿고 그거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고, 여러분 둘이 섬길 수가 없어요. 둘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귀신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귀신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귀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막 귀신은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더라. 자기 속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가위 눌림 막 자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은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존재.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칼럼을 봤는데 LA에서 소문난 무속인이 쓴 칼럼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90% 이상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점 치러 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선교사가 왔대, 자기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나라로 가야지 선교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듣고 기가 막혔어요. 와, 참. 야, 귀신도 섬기는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도요, 그런 사람한테 역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귀신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만약 성령이 계시다면요, 귀신은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신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엄밀한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귀신들은 그러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 늘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먹잇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코람 떼오 Before the face of God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다윗,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랐어요?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 in my alarm,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알람이 막 울리는 상황이 있죠. 갑작스럽게 알람은 미리 조금 울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막 울립니다. 울리잖아요. 앰뷸런스가 갑자기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는 그런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브레인 로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주의 목전에서 당신의 삶은 끝났어, 이제 당신의 삶은 끝난 거야, 끊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야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를 두려워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고통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윗도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살도 쫙쫙 빠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런 고통 없어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길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 속에서. 인도에서 한센병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던 폴 블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센병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나환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몸이라는 선물.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없는 지옥. 여러분, 고통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통 없는
고통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은 인생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상한 말이에요. 고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이분은요, 나환자들이 몸에 느끼는 고통의 신경이 죽어가지고 나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어서 나환자들에게 배급을 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안전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한 20대 중반경에 나환자 병원에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친구들과 같이 함께 기타 울러매고 가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제가 이렇게 복도에서 노래 부르고 각 또 병실에 가서 인사하고 또 그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인데 4층이 가장 중증이고 1층은 조금 경증이에요. 1층, 2층 정도는 병실에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층, 4층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도 끝에서 이렇게 있으면 환자들이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줄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6개월 정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2층에 가 있어요. 2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날은 3층에 가 있어요. 4층에 가 있어요. 그때는 손가락이 있었는데 올라갈수록 손가락이 점점 없는 거 붕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분 1층에 있었잖아요 하니까 그때 제가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분들은 몸에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툭 부닥치면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한번 침대에 발 탁 부닥친 적 기억이 있습니까? 와 하면서 아프잖아요 우리. 예? 밤에 캄캄하니까 잘 보지 못하고 가다가 침대에 부닥쳐가지고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툭 부딪히면요 그게 툭 떨어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이 나환자의 삶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요 고통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뇌를 향하여 빨리 빼줘야 돼, 빨리 빼줘야 돼, 아프다 빼줘야 돼. 그래서 뺍니다. 이게 만약에 찔렸는데 우리가 고통을 모르면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뜨거운 물에 이 난로에 우리가 손을 대는데 점점 뜨거워지면서 내가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뇌로 전달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브랜드 박사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보호되고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고통 때문에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모르고 살 뻔한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민생활에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건전한 인격이 세워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당한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저희 아버님이 52살에 중풍을 앓으셨어요. 10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아프신 걸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더 컴패션을 느껴요. 얼마나 힘들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몸을 이렇게 겨누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보면요 저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목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을 때 한 4, 5년 전인가요? 왔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 목회 쉽고 재밌게 하시네요. 예? 목사님 쉽고 참 재밌게 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선교사님, 여기 이민 오신 분들 다들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다들 잘 나가신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적으로 또 다른 그런 곳에서 정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시는 줄 아세요, 이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든 줄 아세요? 하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소리는 안 질렀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선교사님, 경상도 분이라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농담을 그랬어요. 농담.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님, 저하고 바꿉시다. 제가 선교지에 갈 테니까 선교사님 여기 와서 목회해 보세요. 쉽고 재밌는지.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요, 쉽고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목회 삶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 사역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안 보이세요? 저 행복합니다. 예. 정말 행복해요. 만약에 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내왔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냥 교회에 성장하고 교회 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저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니까 교회 안에 아무 문제도 없구나.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로 하여금 고통을 주셨어요. 고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한 해 고통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많은 아픔으로 고통을 가진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오히려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목사님한테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드려서 미안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찐합니다. 정말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목회자를 생각해. 예?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거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은 바로 넘치는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소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요, 그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찬양이 새어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브레인 라웃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아직 받아야 할 은혜가 더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있구나.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in control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